자매님 요책 혹시 있으세요? 이렇게 분명히 가지고 계시지 싶은데 성경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없으시면은 한번 나중에 가져가셔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면은. 집에 한번 보고요. 네, 그리고 성경 바로 보기 앞에 서문 좀 볼게요. 성경 바로 보기 강의도 있습니다. 저 목사님 강의.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 성경 바로 보기 강의. 예.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세대주의가 나와 있거든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하여튼 그 책만 통달하면은 뭐 거의 더 사실 더 배울 게 없어요. 근데 이거 언제 다 이렇게 공부해요? 아니, 하루에 한 두세 장만 읽으시고 주무시기 전에 바뀐 거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버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거 아니고 어둠 속에 그거 있구나. 요 보시면은 요 세대주의 바로 알기 나오잖아요. 세대주의 바로 알기, 세대주의는 무엇인가, 세대주의자는 누구인가, 이게 아주 자세하게 무죄경륜 양심의 7경륜 이렇게 뭐 끝이에요. 이게 얘기가 세대주의 이 끝이라. 그 책을 읽으시면은 정확히 답이 나오고, 또 목사님 강의가 또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를 이렇게 정동수 이렇게 쳐서 나오면 강의를 들으시면 뭐 100% 확실하게. 예? 요번 주엔 저거 알게. 예, 그러니까요. 그래 한 가지씩 이렇게 알아 나가시면은 되거든요. 알아 나가시면은 되고, 또 이 저번에 왔는 책자 중에 세대주의 이 책자가 있지 싶은데. 예. 내가 아마 그런 건 있을 건데 예. 없는 거는 그게 없어요. 천사에 관한 책이 없어. 무슨 책이요? 천사에 관한 책. UFO와 천사에 관한 책. 예, 이거 천사에 관한 거. 그것도 예. 그것도 없고 천사들의 미스테리 저것도 없고. 이거 저번에 그 목사님 무료로 책자 보내주려 할 때 신청 안 하셨어요? 받았는데 그거 없던데요? 있어. 아, 있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세대주의 그 관련 책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7개, 이거도 있고, 이거. 한국이 있어요. 예, 그것도 있고, 다. 하여튼 책이 거예요. 7권 왔으니까네. 얇은 거는 이번에 5권을 동생들 다 갖다 아. 예, 하여간. 다양한 해놨는데 이게 일단은, 이제 없으시면은, 이 다음에 2학년이 내려오시면 또 책을 또 좀 가지고 내려오신다 하니까. 책이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예. 천사들의 미스터리 있어요. 예. 거기서 배운 거예요, 저도. 예. 그러면 예, 천사 UFO 안에 내용이 이쪽으로 이렇게 요약 정리되어 나온 거예요. 예, 읽으시면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설교만, 오전 설교나 뭐 이런 것만 들으시면은 지식적으로 많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가 성장을 하는데, 이게 지식적으로는 이제 조금 이런 그 책자들을 좀 개별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스킬이 생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하고, 뭐 재림과 휴거, 뭐 곡감하고 이 아래 보면 다 나옵니다. 또 러시아도 나오고 예, 책자 안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들의 전개가 바로 이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동생이 저거 지금 예. 보는데 어제 화요일날 월요일날 예. 받아가서 예.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재밌더니 조금 더 뒤로 넘어갈수록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교리적인 거하고 조금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교리적인 거하고 적용해야 되면 어렵죠. 예. 그렇고, 너무 어려워서 예. 못 믿겠어 우리는. 세대주의는 그 경륜이거든요. 성경의 세대라는 말은 안 나오잖아요. 예, 디스펜세이션 해가지고 경륜인데, 그 자동차에도 그 부품, 그런 용어가 들어가는 부품이 있습니다. 디스트리뷰터 해가지고 이게 이제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불러가면서 나누어주는. 이게 이제 그 역할이 분담하는 역할, 자동차에 보면은 이 엔진이 보면은 시린더가 4개가 있어요. 기본 시린더 4개가 있는데, 1번 시린더가 하는 역할, 2번 시린더가 하는 역할, 3번 시린더가 하는 역할, 4번 시린더가 하는 역할에서 이렇게 전기를 그 디스트리뷰터에서 1번이 이제 그 에너지를 얻어야 될 때 1번을 에너지 얻을 수 있도록 전기를 넣어주고, 4번이
이제 전기를 에너지를 얻어야 될 때 4번을 넣어주고 이렇게 디스트리뷰터가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게 세대주의입니다. 그게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7세대로 이렇게 나누는데 7세대 중에 이제 그 무제 시대, 그죠? 무제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양심 시대, 예, 율법 시대, 그다음에 은혜 시대,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하는 7년 대환란기 시대, 그죠? 그다음에 천년왕국 시대, 그다음에 영원한 시대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그게 8세대, 10세대 이렇게 나누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 시대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그게 세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제 시대 때는 아담과 이브가 이제 죄를 짓기 전에, 그죠? 그다음에 양심 때는 아브라함 때가 양심 시대거든요. 예. 그다음에 아브라함 지나서 이제 모세 와가지고 모세 시대 때는 이제 율법 시대, 그죠? 예, 율법 시대. 그러고 이제 이 왕 통치 시대가 또 있고, 그죠? 예, 왕 통치 시대. 예, 예, 다윗 시대를 보고 가잖아요. 예, 다윗 시대. 그 왕정 시대. 예, 예. 예. 그러고 이제 교회 시대 뭐 이렇게 또 뭐 예수님 왔을 때 그 시대를 또 넣어갖고 하셔도 되고 그게 이제 세대주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세대주의입니다. 타임라인이. 이게 이제 각 맡아서 그때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이 성취되는 거, 계속 성취되어 나가는 거, 이게 세대주의입니다. 예. 그 세대주의의 가장 기본은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잖아요. 예, 구약과 신약. 최소한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는데 그 언약주의에서는 구약과 신약 안 나누잖아요. 예. 장로교는 언약주의 가잖아요. 언약주의. 예, 아브라함의 언약이 내 것이다. 뭐 이래 쭉 나와가지고 하여튼 뭐 언약주의. 언약주의만 한다 하면 그건 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 이제 멸망을 했으니까 없다. 왜 이제 예. 무천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하는 그 이제 하여튼 그 이 세대주의가 굉장히 이제 성경의 교리와 거의 99% 일치하기 때문에 그 세대주의가 이제 맞는 거죠. 그 이제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이제 그게 거기에 세대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제 인지를 해주는 게인데 그게 이제 경륜이거든요. 경륜. 예, 경륜인데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 경륜으로 이렇게 나눠놨는. 근데 우리의 속한 경륜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잖아요. 예, 그렇죠? 세대주의도 교리에 해당되는 게거든요. 교리에 해당되고 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세대에게 주는 하나님이 성취돼야 될 진리거든요. 예, 교훈은 그냥 내가 삶에서 내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고, 교리는 하나님 100% 하나님 편에서 100% 이루실 그 진리들이거든요. 거기 안에 다 세대주의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 성취해 나가야 될 그 계획이니까. 그게 교리입니다. 예, 절대로 뭐 그 안에서 해석이 2가지가 나와서도 안 되고 3가지가 나와서도 안 되는 게 교리고 예, 세대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100% 재림하시는 거지. 그죠?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면 100% 천년왕국이 있는 거지. 그게 교리잖아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게 교리고, 교훈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 힘을 얻고, 그죠?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인도함 속에서 내가 삶의 여정을 고난의 여정,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나갈 때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교훈이고, 예. 그렇게 나눠야 돼. 그거조차도 나눠야 되는데, 교리를 모른다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 계획성계는 교리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또 오후에 오늘 가장 사실은 중요한 성경 핵심 탐구인데 우리 예, 이 관중석님들이 예, 반은 빠지셔가지고 이 오늘 중요한 게 내가 중요한 게 못 들으면은 손해다.
아, 진짜로요. 예, 못 들으면 손해거든요. 못 들으면 손해인데 뭐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자, 이 흠정역 핵심 탐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2시 넘었네. 일찍도 아니네. 갈수록 이제 칠판이 글자가 많아지는 게. 네. 어리도 많네. 글밥이 많아지고 그림도 많아지고. 이게 잘 보이죠? 지금 국제 정세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예언을 해줬던 그게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죠? 다 아시죠?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제 예수님에게 좀 보여달라, 알려달라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 알려주잖아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을 많이 지금 해서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지금 세계 모든 이목들이 거기에 지금 집중돼가 있잖아. 그죠? 그게 집중돼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교통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 교통정리 하시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너는 저렇게, 너는 이렇게. 그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예수님의 신부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교통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교통정리하는 때가 다 왔다 하면 정리가 다 되는 그 시점에 교회는 어떻게 되죠? 예, 교회는 휴거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휴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휴거 얘기. 자, 그럼 휴거를 우리는 뭐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듣고 또 우리 성경 신자들은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인내하고 고난이 닥쳐와도 인내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제 이 진리를 외면하고, 그죠? 또 모이기에 힘쓰지도 안 하고, 또 뭐 성경 신자들을 진짜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성경 신자들이 이렇게 무료로, 그렇죠? 그저 참된 진리를 잘 전해줘도 귀 기울여 듣지도 안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되는 그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앞으로 이제 일어나야 될 그 일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면서 더욱더 이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잖아. 그죠? 지금까지 견뎌왔는 거, 정말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륜에 교회에 또 예수님의 신부에 진짜 성경 신자들,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경륜의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세하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핵심만 몇 가지 뽑아서 우리가 정말로 또 그것들을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환란전 휴거는 뭐 우리가 많이 들어서 당연히 환란전 휴거가 되죠. 자, 환란전 휴거를 받는 때 한마디로 왜 환란전 휴거를 받느냐 하는 나름대로 혹시 뭐 가지고 계신 그 이론을 혹시 있습니까? 왜 우리는 환란전 휴거를 받아야 되는가? 예? 자녀이니 그렇죠. 자녀라도 진노를 줄 수가 있잖아. 기록에 내가 그 은혜의 때를, 그러니까 그 환란의 때를 감하지 않으면 배견할 자가 없다고 하셨고. 그렇죠. 예. 그 뭐 자녀도 맞고 또 그 말씀도 맞고 또 뭐 다른 왜 환란에 들어 보내지 아니하고 교회는 휴거를 시켜 주시는가? 혼인잔치 하는 혼인잔치.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에 들어가는 거죠. 일단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약속이죠. 환란 전 휴거의 그 약속인데 우리가 바깥에 사람들하고 나누고 환란 전 내 휴거 시켜준다는 말이 어딨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각자 또 이렇게 이 지역의 사람들이나 성도들이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서로 여러 가지를 공유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얘기가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은 이제 환란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휴거시키는 그런 거를 이제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실록 4장 이후에는 교회가 언급이 안 되죠. 그 4장 이후에는 교회가 언급이 안 된다. 예, 그것도 맞죠. 자, 이제 우리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쭉 공부를 진행을 하면서 예, 답이 나옵니다만은 일단은 먼저 궁금하니까 제가 한마디로의 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흥정의 핵심 탐구의 가장 핵심은 한마디로거든, 한마디로.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는 성령님께서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봉인이 되어 있다 하는 건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환란에 들어가서 환란을 맞아서 환란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환란 받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도 환란을 통과를 같이 해야 되거든. 그게 자신의 몸에 매를 대는 셈이거든. 그렇죠? 맞잖아, 그죠? 자신의 몸에 매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몸에 매를 대는 거예요. 예. 그 이치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환란 통과자들은 참 보면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게 그 안에 성령님이 있어. 그 성령님이 없다는 거거든. 본인들이 그걸 모른다고 하는 거는 본인들이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거든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뭐 성령님 입으로만 이제 하는데 진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는 왜 하나님을 존중해 주셔야 되지? 말씀을 존중해야 되지. 그걸 믿어야 되지. 예, 의지를 해야 되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망을 가져야지. 그래야 되지. 뭐 입으로 성령님이 어떠니 또 뭐 환란 뭐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죠. 성령님 당신도 환란 통과해. 자, 두 번째로. 그럼 지금까지 죽었는 사람은 환란 왜 통과 안 해? 그렇죠? 지금까지 죽었는 사람은 그 사람도 7년 환란기를 통과시켜야지. 믿음을 볼락하면은. 그죠? 그럼 다시 부활해가자 환란 통과해. 이렇게 돼줘야 되잖아. 그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참 이상한 해석을 적용한다. 예.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환란을 나는 통과해서 내 믿음을 증거해서 나중에 하나님한테로 가겠다 하면 그럼 환란 통과하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환란 통과해야지. 믿음을 증명해야 되지.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안 믿잖아요. 그만큼 성령님이 중요해. 이 교회 시대는 그만큼 성령님이 중요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하는 거. 그래서 신약 시대에 성자를 붙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뭐와 뭐라 그랬죠? 성경과 성도.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자를 붙이는 두 가지는 환란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핵심 성경 탐구니까 성경에 진짜 그러한지 탐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우리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그렇죠. 예. 이 4장 16절은 17절, 그죠? 이건 이제 휴거.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공중에서 우리가, 그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게 정확하게 지금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기록을 환란 전 휴거의 소망으로, 복된 소망으로, 복된 소망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아니한다면은 그분은 왜 믿지 않느냐? 대체 신학이나 또 여러 가지 이 자기의 그 의를 하나님께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몇 프로 하고 나도 몇 프로 했다 하는 것을 본인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거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거는 휴거 못 받습니다. 휴거에서 탈락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래 소리 들릴 때 우리 뭐 성도님들은 뭐 100% 휴거죠, 당연히. 그죠? 100% 휴거인데 여기서 탈락되는 자들 지금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임박한 그런 이 하나님의 계획의 경륜이 곧 마지막 한 경륜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죠? 이 교회 시대와 이어서 마지막 한 경륜, 그게 7년 환란기잖아요. 다니엘 490년 중에 마지막 한 일에 얘가 이제 7년 환란기잖아요. 그죠? 7년 환란기 그것이 이제 마지막 이 때의 경륜. 그래서 이 경륜은 전 이스라엘을 위한 그 경륜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위한 경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경륜이다. 7년 환란기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이렇게 합니다. 야곱의 고난.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고난의 때라 하는 그런 게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은 기록이 그대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한번 다 찾아서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으면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어떤 날도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리라.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한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이스라엘은 영원한 이스라엘입니다. 약속한 걸 하나님은 무너뜨리지를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한 걸 취소를 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받은 거지 구원이 취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이 주어진 말씀들은 취소를 안 하시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구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영원히 이 제사장 왕국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도록 아마 이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제사장 왕국. 그래서 그 예언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성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죠? 또 많은 것 중에 이제 이 목이 뻣뻣한 그런 민족이잖아요. 목이 뻣뻣한 민족들. 그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이제 고난을 주는 그 시대가 바로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시대거든요. 그 7년 환란기를 통해서 이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 거기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도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해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그렇죠.
한 번도 없었던 그 고난. 예, 그게 이제 7년 환란기죠.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7년 환란기는. 그런데 7년 그 엄청난 무서운 걸 통과하려고 하니까 알 수 없는 자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자, 우리 마지막 하나 있는 것 같아.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예. 스바냐서 1장 15절. 예, 스바냐서 1장 15절. 예, 스바냐서 1장 15절을 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은 진로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며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며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요. 예, 그렇죠. 뭐 그냥 글자로 이렇게 전달하니까 느낌을 못 받으셔서 그런데 우리가 태풍 오고 천둥 칠 때 무섭죠? 천둥 치면은 그 소리와 함께 그 번쩍거리는 그런 거를 봤을 때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그죠?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엄청난 이 하나님의 군대들의 그 무서움,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때가 환란기 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환란기는 온 세상에 임하면서 모든 민족들에게 사실은 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이지만은 그럼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고 나머지 민족들은 해당이 안 돼? 아닙니다. 나머지 민족들, 온 지구 안에 모든 민족들과 함께 그 환란기가 닥치는 그런 하나님의 이 경륜의 때입니다. 그 환란기가. 자, 마태복음 24장 7절 또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모든 민족들에게 다가온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은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지진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민족이 지금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지금은 이제 중동 전쟁만 되지만 마지막 때 가면은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이제 미워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도와주지만은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미워하게끔 되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 타산이 이스라엘 그 땅이 지구상에 이 땅을 전체 이래 하면 중앙이거든요. 그 안에 지하자원이 엄청나게 지금 묻혀 있거든요. 지하자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을 뺏기면은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 안에서 하면 지하자원을 개발하면 뭐 엄청나게 돈 많이 벌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이해타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처음부터의 그 하나님이 약속된 서민들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대부분이 그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자,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도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계시록 8장 1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고, 계시록 8장 13절. 예, 계시록 8장 13절을 다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의 한가운데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성소로 이르되
이제 새 천사가 그때 낙발서를 땅에 묵은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예. 화. 아주 3번씩 강조를 하잖아요. 그만큼 무섭다는 거거든요. 7년 환란기가. 그러면, 자, 7년 환란기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도 우리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더욱더 그 환란에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되거든. 인지를 하고 우리가 자가 검증도 하고 또 그 휴거의 소망도 더욱더 강하게 가질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코앞에 다가온 환란기는 얼마나 무서운가. 몇 가지 이제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계시록에서. 계시록 자체가 7년 환란기 안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 찾을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무슨 환란의 때? 1월 성신. 자, 계시록 8장 12절. 방금 읽었는 바로 앞에 거를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겠다. 그죠? 8장 12절. 다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 나팔을 불매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와 같더라. 예, 그렇죠. 1월 성신이 일단 움직이잖아요. 예, 그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예, 태풍 불고 천둥 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막 무서움을 느끼는데, 지금 해와 달과 별 이런 게 어두워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예. 너무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옥문이 열립니다. 지옥문. 예. 바닥 없는 무저갱. 그 지옥문이 열린다. 예. 그렇죠? 예.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저갱이라 하죠. 거기서 이제 아바돈, 아폴리온, 지옥에 갇혀 있던 이 마귀, 그렇죠. 이제 올라와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인다는 겁니다. 계시록 9장 11절, 1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발리말로는 아바돈이고 그리스 말로는 그가 아볼리온이라는 이름을 가졌더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곧 그것들의 앞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행에 의해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예, 그렇죠. 예, 바닥 없는 구덩이에 무저갱에서 아바돈이 올라와서 지구의 3분의 1 이상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파괴자, 사람들의 생명을 그냥 파리떼처럼 죽여버리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이 환란기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짐승표. 짐승표를 받게 합니다. 물론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기 때문에 짐승표를 주게 돼 있죠. 자신이 소유한 그 소유의 표를 찍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서 생명의 권능에 좋아하여 그 짐승의 형상을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라 하지 않은 자들 다 죽이게 하더라. 예, 그렇죠. 예.
일단은 경배를 진승표를 받게 하고 그 짐승에게 경배를 시킵니다. 그러죠. 그럼 만약에 이제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면은 아무런 이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식량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그냥 짐승표를 받지 않는다 하면 한마디로 순교를 해야 된다. 근데 7년 환란기 안에서의 사는 거는 순교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아니면은 본인이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경배도 아니하고 숨어 다녀야 되든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짐승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안 받은 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죠? 또 받게 하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경배하는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 뭐 당연하게 불옷으로 들어가는 거죠. 계시록 14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 12절. 자, 다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에 표를 받은 자는 날마다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예, 그렇죠. 경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밤낮 쉼을 얻지 못. 그렇죠. 예, 쉼을 얻지 못한다. 아주 이 표준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이제 되는데 이거는 뭐 쉼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옷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불옷으로 들어가면은 뭐 당연히 평생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경배한 자, 짐승표를 받거나 경배한 자들은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다가 5번째는 빨간 글자로 제가 글자를 적었는데, 이 7년 환란기 안에서는 이제 이렇게 짐승에게 경배하고 고도의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자기의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제 모든 통치가 극적에 달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한단 말입니다. 재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나머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느냐? 진노의 포도즙들에 갇혀서 그냥 예수님께서 밟아버린다는 거죠. 진노의 포도즙들. 계시록 1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찾으셨죠? 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천사가 자기 낯을 땅에 여들러 땅에 그 포도나무를 모아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속으로 던지 도시 밖에서 그 포도주 틀이 밟혔고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예, 그렇죠. 이 진노의 포도즙 틀에는 누구라도 피해 갈 길이 없습니다. 피해 갈 길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진노의 포도즙 틀을 피하기 위해서 숨어 있을 수 있나요? 못 숨습니다. 하나님 다 찾아내잖아요. 예, 천사들을 동원해서 또 바람을 이용해서 싹 다 못와서 그 틀 안으로 딱 넣고 그 틀에서 그냥 다 터뜨리는데 포도를 밟으면 잘 터지잖아요. 톡톡 소리 나면서 그렇게 터죽는다. 복수의 심판. 진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인간들이 저지른 그 죄,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사람 안에서에 가득 찬 그 마귀들이 준 교리들을 따르고 마귀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하는 모든 것을 전달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터뜨리는지 지금 말이나 글로 이렇게 전달받으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서 가는데 실제로 환란 통과를 들어가서 거기에서 한번 맛을 보면 되거든요. 그게 뭐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는 게 아니고 7년 후 3년 반에 이루어질 일이니까 그 환란기 들어가서 전반기를 지나서 한 3년만 기다리면 그런 그 맛을 보거든요. 그 환란 통과를 하고 싶은 분들은 3년만 기다리시면은 그 진노의 포도즙 틀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터져 보시면은 그 맛을 알 거예요. 포도즙 맛을 알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맛이 어떤지. 예, 거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회오리 바람으로 사람을 모을 때 그때 이미 박 터져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예, 본인이 스스로 한번 죽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 죽고 싶어 해도 죽음이 피해 간다는 겁니다.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고통스러워서 나는 죽어야 미리 죽을래. 이래 되는데 죽음이 피해 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9장 6절에 보면 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시록 9장 6절 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임은 그들을 피하리라. 예, 그렇죠. 그럼 포도즙 틀에서 밟혀서 막 그런 데도 안 죽어요? 하나도 틀에 밟는다 하는 게 어. 사람이 일단 밟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직접 밟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뭐 참 바위가 산에서도 바위가 나와가 바위 뒤에 숨을지라도 그거 바위가 때려가도 죽을 끼고 그러니까 포도즙 틀에서 죽어요? 포도주 틀이 틀에서 다 죽죠. 그 꼴짝이 열에 저게 아니고 그렇지. 전체 안에서 그 안에서 다 죽는다는 적이 있지. 그 꼴짝이 안에 꼴짝이 밟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밟는다 하니 예수님이 일단 발로 밟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했다. 상황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죽음이 피해갈 정도로 이 환란의 고통이 그만큼 심하다. 예, 이렇게 물론 이제 진노의 포도즙 틀 거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심판을 하시고 이제 천년왕국이 열어지죠. 천년왕국이 열어지고 난 뒤에 천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그 잠깐 마귀가 또 풀려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로 마귀와 그 천사들과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엄청난 무리들이 이제 산채로 불호수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그때는 이제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계시록이 있는데 이제 진노의 포도즙 틀을 이제 종편으로 그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이 7년 환란기는 예,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의 천년왕국 이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가는 부분이 보면은 오늘 또 마태복음 그 이제 그 결혼식에 초대하는 거 예, 그거하고도 또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잠깐 그 7년 환란기를 안에 일어나는 그 무서운 때, 그죠? 그 무서운 때, 그게 이제 야곱의 고난의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모든 민족들에게도 함께 그 경륜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이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자, 그러면은 이 환란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예, 그런데 꼭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지금 그 개신교에서는 거의 90%가 환란 통과를 가리킵니다. 90%. 다 환란기에 들어가서 믿음을 검증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들어갈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잘못된 교리를 믿고 구원을 잃어버린다, 또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이거 다 이 마귀들이 주는 그런 교리거든요. 환란에 들어가야 적그리스도를 본인 적그리스도도 사람들을 많이 보려고 하면은 그런 교리를 퍼뜨려 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시점에 어우 우리 자식들 왔나 이렇게 이제 그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믿고 환란에 들어가고 이런 거는 모든 건 자신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여기서는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네. 저쪽에서는 계속 헷갈린 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백성이야. 근데 이런 환난을 또 행동해야 된다고 또 믿어. 그러면 도대체가 뭐예요? 그러니까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도 그것도 본인 그 어떤 진짜 잘된 믿음인지 본인 스스로가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렇게 대가 나오잖아요. 이제 나오죠. 자, 환란기 때 구원받는 방법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0절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란기 때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계시록 13장 10절 다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칼로 죽인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그럼 환란기 때는 어떤 믿음? 환란기 때는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 환란기 때는 어떤 믿음이에요? 예? 환란기 때는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예. 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모른다 하면 다, 그 환란기 때 웬만하면 다 90% 이방인들은 다 90% 짐승표 받고 경배합니다. 왜냐하면은 짐승표 안 받으면 자기 자식이 굶어 쌀을 못 사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통제 시대에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통제를 한 받아봤잖아요. 어떤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예. 내가 살려고 하면 짐승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려고 그럼 전부 다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 받으려고 하면 죽어라. 그게. 근데 죽음도 피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저기가 순교를 당해라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죽어라. 이제 자기 자식이 지금 그 양식이 식량이 없어서 굶는다 하면은 그 자식을 낳은 어머니는 가서 진심표 받고 양식을 안 사겠어요. 울부짖고 하는. 예, 자식하고 나는 죽으리라 이래 되겠냐고. 그죠? 안 되죠, 당연히. 자식이 막, 갓난 애기든, 유치원 다니든, 앵앵하고 배고프다고 우는데. 짐승뼈라도 봐도 살려야 되지. 저거 살리고 난 지옥에 가서 저거 살려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있는 자가 그림 한번 설명해요. 이거 우리 도시에서 이제 환란전 공중에 왕 올라가는 그림이죠. 예. 자, 이게 뭐예요, 이거는? 짐승이고 경배. 이건 짐승이잖아요, 그죠? 경배해야 할 때는 전부 다 경배하잖아요. 예. 이거는 엑스레이 찍어줘.
MRI면 좋은데 MRI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예? 이 그림은 뭘까요? 단두대. 단두대. 단두대 차라리 그거보다 춘향이 뭐 저 칼을 내가 쳐다보고 있어야 되잖아.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단두대 끌고 가서 목을 자른다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칼이거든요 이게. 칼인데 이게 확 내려오면 목이 그냥 동강 딱 날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 이번에 저 이스라엘에서 참수 많이 당했다가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까지 예, 참수시켰다. 예, 뉴스 나오대요. 참수 그는 목 자르는 게잖아. 예. 저래 그렇죠. 그냥 목을 쳤는 예. 저기 참 그래 처형식일 때는 누가 안 놓고 이래가 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저거는 그냥 우리나라 그렇죠. 예, 단두대. 그러니까 이제 환란기 때 구원 받는 방법은 끝까지 그죠? 예, 진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또 경배도 아니하고 예, 뭐 산에서 숨든지 바위 틈에 숨든지 살아남으면 돼. 살아남으면은 예, 육신으로 천년왕국에 예, 들어갈 수 있는 예, 자격이 주어지는 기고. 그 육신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적그리스도나 이런 사람한테 안 붙잡혀야 되겠죠. 그죠? 숨어서 다녀야 되겠지, 당연히. 통제를 받으니까. 안 그러면은 잡혔다 이래 되면 이제 이렇게 순교를 해야 된다. 예, 순교를 해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제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 방법. 근데 웬만하면은 예, 숨어서 있다 하더라도 예, 굶어서라도 죽겠죠. 잡히면은 어찌 강제로 이제 저렇게 되고 아니면은 짐승표 받아가 경배를 해야 되고 예, 예,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되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자 환란전의 믿음을 어떻게 예, 검증을 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 보면 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다 찾으셨으면은 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렇죠. 물론 이거 두 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버림받은 자가 될 것이고 또 이거는 구원을 못 받았는데 구원받은 걸로 착각을 해서 자기가 자신을 검증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진짜로 버림받는 거. 두 가지 다 해당되잖아, 그죠? 예, 구원을 못 받았어. 근데 받은 걸로 착각을 했어요. 내가 뭐 교회도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예, 여러 가지 뭐 하나님 명령했는 헌금도 꼬박꼬박 예, 달라비 내서라도 했고, 뭐 목사님 말씀하는 거 다 내 지키고, 또 예, 집사, 권사, 뭐 장로 이 직분까지 맡고 당연히 구원을 받은 걸로 착각하는 거죠. 당연히 본인이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전혀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너 구원 못 받았다는 거지. 예. 착각하면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죠? 탈락이 돼버렸네, 휴거에. 그럼 버림받은 거지 뭐. 그럼 환란에 들어가서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지. 환란에 들어가서. 그런데 환란에 들어가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아, 뭐 어떻게 해야 돼? 징신표 받으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뭐 상징으로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뭐 이거 다 필요 없고 상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알 필요 없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아이 모르겠다 뭐 일단은 사회가 그렇게 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 짐승표를 받으니까 뭐 짐승표 받지 뭐 이렇게 받고 끝나는 거죠. 뉘우치기보다는 하나님을 오히려 더 원망하느라 하는 계시록거든요. 예, 그렇죠. 더 이제 그 완전히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이 강박해지는 뭘 거죠. 주신다 하는 거 알면서도 네. 하나님을 원망하지 하나님께 뉘우쳐 돌아서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만큼 강박하는 인간이 진짜 정말 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죄를 고백하는 그런 마음의 그 이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하지도 못하고. 예, 지금도 또 그렇지. 지금도. 하나님 피해가 산에까지 도망가가도 우리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느라 우리 계시록거든요. 믿음 안에 있는지 오늘날 또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믿음 밖에 있는지 항상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믿음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은 건데 믿음 밖에 있으면서 믿음 안에 있는 걸로 착각이 된다. 이거 참 무섭습니다. 예. 근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과 받은 사람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그저 교회를 얼마를 다녔다 참 그 확신 있게 믿으니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인지가 아주 중요한 국어 용어거든요. 인지는 인정을 하고 아는 거거든. 입만 하면 안 돼. 입만 하면 안 되는데 그 있겠네. 이제 인정을 한다 하는 거는 내가 믿는다는 거거든요. 믿는데 아는 것까지 나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확신의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 그게 성령님이 모를까요? 알지 당연히. 예, 그냥 아는 것만 해도 안 되고, 그죠? 아는 것만 하면 마귀도 아는 거니까. 그죠? 인정을 해야 돼. 그래 믿고 내가 양심이 믿고 알아야 돼. 그 믿는 것만 하면 안 되냐? 그것도 안 됩니다. 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지. 예, 성경에는 그게 지정의가 인정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알아야 된대. 그러면 내가 네. 성경에 있는 거를 솔직히 어떤 분은 정말 장절까지 해도 줄줄줄 외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약해서 그 말씀이 어디쯤에 있는 건 알아. 성경에 분명히 있는 건 알아. 그렇지만 그 장절까지는 못 외울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대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대줘야 되느냐. 내가 아는 만큼 실천에 옮겨야 돼.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예. 안다고 그냥 스피커처럼 내면은 안 된다니.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알아서 그냥 어떤 다수들한테 스피커를 낸다. 뭐 물론 듣는 사람은 그거에 의해서 또 그게 또 내 지식이 돼가지고 또 근데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스피커처럼 하는 사람이 본인도 그게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고 많이 했지만은 내 자신이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고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는데 그 일반 그냥 신자들은 안 되죠. 사도 바울도 많은 복음을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도 바울도 많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하는 그런 부분을 본인이 직접 기록을 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냥 스피커처럼 하고 본인은 버림받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지가 없어요. 인지가. 아는 건 있는데 본인이 믿고 정말로 거기에 대한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반드시 개선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내가 그걸 바깥으로 행동으로 액션으로 취해줘야 되지. 아는 만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안 되죠. 그래서 믿고, 그죠? 믿고 인정하고 알아 나가야 된다. 그게 이제 인지입니다. 인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환란 전 휴거를 어떻게 받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는 증거가 이제 나팔도 부시고, 그죠? 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은 자는 다시 살리는 부활, 그 다음에 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가 되잖아요. 예, 일단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거기에서 환란 전 휴거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아시면은 어디 가도 잘 이렇게 공유할 때 조금 지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리고 또 서로 뭐 환란 전 휴거니 뭐 환란 통과해야 되니 조금 논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그 내용을 보고 듣고 또 동영상으로 보고 듣는 사람도 나는 환란 통과인데 뭐 환란 전 휴거는 마지막 나팔이 계시록의 그 7째 나팔이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 설명을 듣고 마음을 바꿔야 휴거에 탈락 안 됩니다. 잘 들으시고 휴거에 탈락되지 않도록 잘 한번 새롭게 탐구를 잘 해보시도록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환란 전 휴거의 증거는가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있는 거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4장 16장 17절을 읽었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예, 그렇죠. 자, 일단 휴거는 하나님 손에 물론 다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의지대로 휴거를 받고자 하는 건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는데,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산 자도, 그죠? 함께 변화되어서 올라간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죽은 자들이 올라가는 건, 죽은 자들이 부활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약간 일단 제껴 놓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어차피 부활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산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면은, 산자, 그죠? 이 산자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은 환란 전 휴거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환란 전 휴거. 그 교리적으로 보면은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나팔, 보통 환란을 통과하는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은 데살로니가전서의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이 계시록의 7째 나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계시록의 첫째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 가정 가는 동안에 계시록이 나오면 당연히 환란을 통과하는 게 맞죠. 근데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의 11장에 나오는 7째 나팔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그 7째 나팔이 아니냐? 이게 어디에서 그 증거를 잡을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경륜 세대주의에서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대주의. 세대주의는 뭐냐면 교회 시대가 있잖아요. 이 마지막 나팔은 교회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시대의 마지막 나팔이지, 계시록의 전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타나는 첫째 나팔이 있고 과정이 있는 그 마지막 나팔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이게 증거가 굉장히 또 안 와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시대에
서의 마지막 나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나팔과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나팔. 그럼 계시록은 하나님의 경륜이 다르거든요. 예. 야곱의 고난의 때의 경륜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주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한 경륜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시대 경륜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당연히 그냥 우리가 보면 그 뭐 7년 환란기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게 맞다고 우리는 인정하지만은 환란 통화자는 절대로 인정을 안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대체 신학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인정을. 그런데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열매에 있다는 겁니다. 첫 열매. 첫 열매. 자, 그러면 첫 열매에 대해서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라도 구약에서 이 환란기 안에서 들어가도 구원을 받으면은 구별돼서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게 되면 성도라고 지칭을 합니다. 성도는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 편에 속해서 구원받으면은 성도라고 지칭하고 구약에서도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받으면은 성도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성도가 그 순교를 당했을 때 순교를 당함과 동시에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의 편에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갑니다. 바로 물론 몸은 땅에서 죽었지만은 그래서 부활은 그렇게 이제 적게 나놓고 자 교회 시대에서의 산자가 변화되는 것은 구약 7년 환란기에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변화된다는 하는 얘기가. 아니, 7년 환란기 안에서 변화된다는 그 말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교회 시대만 나오거든. 그죠? 그래서 환란 전에 변화된다 하는 거는 환란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다 하는 변화의 그 하나님의 약속은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는 그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되죠? 자, 그 계시록 4장 이후에는 변화되어서 공중에 올라갔다 하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변화되어서. 그죠? 두 증인이 뭐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 듣고 올라간 건 있죠. 계시록 4장 이후에. 네. 자, 그럼 이제 첫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1장의 일곱째 나팔과 다른 것은 첫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시대에도 첫 열매가 있고, 자, 환란기 때도 첫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환란기 때도 첫 열매가 있거든요. 자, 교회 시대의 첫 열매에서는 자, 이 로마서 8장 23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교회 시대 첫 열매.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속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 그렇죠. 성령님의 첫 열매. 성령님을 소유한 그 백성들은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예, 첫 열매에 하나님께 드려지고. 자, 그러면은 교회 시대에 첫 열매가 있다 하면은 그러면 환란 통과자들의 말에 의한다 하면은 환란기 때 첫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요.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교회 시대에 첫 열매가 있으면 환란기 때 또 첫 열매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이미 첫 열매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환란기 때는 이사축. 그렇죠. 그냥 걔네들로 환란 통과자들의 교리에 따른다면은 이 교회 시대에 첫 열매가 있으면은 환란기 때의 첫 열매는
둘째 열매가 돼야 되지, 그죠? 첫 열매라 첫 자가 붙이면 안 되거든. 그런데 첫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럼 그게 뭐냐 하면은 경륜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저기 여기서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성령님, 지금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내주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말하는 그렇죠. 예, 첫 열매에 그걸 소유를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자신을 다 같이 얘기하는 그렇죠. 성령의 첫 열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환란 시기에 들어가서는 첫 열매가 있으면 안 된다. 그죠? 그 환란 때 네, 이미 그게 시대의 경륜을 안 나누는 교리가 환란을 통과하는 교리잖아요. 그 세대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미 첫 열매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첫 열매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 첫 열매가 나오는데 그럼 첫 열매가 뭐가 첫 열매예요? 환란기 때는 순교한다. 14만 4천 명이 첫 열매잖아. 그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니 이는 그들은 처녀들이기 때문이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첫 열매는 수학의 첫 열매를 항상 레위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수학의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많은 수학을 하고 또 이삭 죽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해가 바뀌면은 또다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안 드려요. 그리고 해가 바뀐다 하는 거는 해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 그 해에 첫 열매를 드리고 또 첫 열매를 드리진 않았잖아요. 그죠? 예, 해가 바뀌고 나서 또 첫 열매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첫 열매 14만 4천 명이 환란기 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나오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첫 열매로 드려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시대가 맞죠? 하나님의 경륜에 새로운 경륜이 맞죠? 첫 열매로 다시 드려진다 하는 거는. 그게 교회 시대 첫 열매, 성령의 첫 열매들이 첫 열매로서 드려졌고, 그 다음에 해가 바뀌어서, 그죠? 해가 바뀌어서 이제 환란기 때 유대인들이 이제 그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요구하시는 그 첫 열매가 14만 4천이다. 예, 그게 경륜이 다르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도의 첫 열매. 자, 유대인들한테는 14만 4천 명이 첫 열매다. 예,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이 첫 열매, 왜 제가 첫 열매를 얘기를 하겠어요? 휴고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가 첫 열매가 가지고 나온 거는 이제 계절이 바뀌었다. 예? 첫 열매 계절 따라 열매가 달라지는 성령 경륜과 예, 여기 있네. 나팔 때문에 첫 열매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의 첫 열매 때의 나팔은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나온 마지막 나팔, 그죠? 예, 그 나팔에 해당되는 그 나팔이고, 자,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마지막 그 7번째 나팔은, 그렇죠. 이 7번째 나팔은, 자, 이제 그 계시록에 해당되는, 이제 하나님의 경륜,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그 마지막 나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나온 거예요. 이거 이해를 잘 하시고 나중에 잘 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제 좀 어렵다겠죠.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안 쌓아보면은 정말 이게 소중하다 하는 거 모릅니다. 예. 그 마지막 나팔이 두 가지고 그 경륜이 바뀌었고, 그죠? 왜냐하면은 환란 통과를 하는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이 마지막 나팔을 계시록에 그 마지막 나팔 자꾸 우긴다니까. 같은 걸로. 예, 우깁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예. 나팔 소리 그거와 예. 화와 화가 있으리라 나팔 예. 그거와 같다라. 같다. 구분을 못 해주죠. 그래 아버지께 모든 나라를 이제 이 왕국을 아버지께로 이제 넘겨주는 게 계시록 11장에 그 기록이 돼가 있거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면해서 이 왕국을 아버지께로 다 넘겨준다. 이게 이제 그때 내가 이제 환란을 통과해서 모든 게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 아니가 이렇게 우기니까 그런 거예요. 우기는 것의 답은 천 열매를 갖다 들이대면 되거든. 걔네들 천 열매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물론 뭐 얘기도 안 해주겠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줘가지고 이 진주를 뭐에 안 던져줍니까? 백날 던져줘도 못 알아먹으니까 안 던져줍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열매, 이 교회 시대 성령의 첫 열매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그 마지막 나팔,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알리는 나팔, 그죠? 계시록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7번째 나팔은 이제 유대인들한테 해당되는 그 첫 열매 시대에 해당되는 그 환란기 때에 해당되는 마지막 7번째 나팔이다. 이렇게 되는. 그렇죠. 예. 살전 4장 16절에서 17절은 그거고 교회 시대에 주시는 마지막. 예, 그렇죠.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륜이 바뀌면 항상 첫 열매를 구하게 돼 있거든요. 예, 구약의 그 레위기에 나오는 것처럼 수학이 있으면 당연히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시대에 이제 그 배경이 유대인들을 다시 이제 구원시켜야 될 때 너 첫 열매를 바치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예. 그래서 첫 열매를 바치고 난 이후에 많은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시대에는 첫 열매가 그냥 본 수학하고 다 똑같은 거네요. 성령님을 통용한 자는 다 첫 열매가 되는 교회 시대의 첫 열매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 속에 들어있는 거는 첫 열매가 되지만 그 이외에는 예수님 신부가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만은 딴 열매가 되죠. 이삭 죽기가 되기나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삭 죽기에 들어가는 저게는 예수님의 신부의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죠? 성도만 될 수 있어도 원래 첫 열매가 조금 되고 본수학이 있고 이삭 죽기가 조금이고 이런데 지금 교회 시대의 첫 열매는 전체가 다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하고 본수학하고 한꺼번에 다. 자, 이제 꼭 첫 열매하고 마지막 열매는 좀 이해가셨죠? 네. 예. 나팔하고 그죠? 예. 계시록의 첫 열매와 교회 시대 마지막 첫 열매 마지막 나팔은 구분이. 그게 환란기 때와 교회 시대 때를 구분시켜 주는 게 첫 열매입니다. 그거 잘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잘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것도 안 믿으면 이제 할 수 없는 환란 통과하시라고 이렇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엄청나게 논쟁할 필요는 없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지만, 그네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마지막에, 이제 환란 전 휴거의 증거.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리라. 변화가 중요한 겁니다. 변화가. 그럼 왜 변화가 중요하냐?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다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보증으로 우리를 봉인을 했잖아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산자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를 시켜주는 건 누가 해줘야 돼요? 성령님이 해주셔야 되거든. 성령님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환란기 때 또 그러면은 성령님이 해주는 게 있냐? 없습니다. 환란기 때는. 환란기 때는 성령님이 해주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성령님은 안 계시죠. 인과응보. 예. 그러니까 변화될 수가 없어요. 인과응보.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눈 깜짝 사이 변화되는 거는 그거는 성령님이 하셔야 되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순교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환란기 때는 성령님이 안 해주셔도 내 믿음만 지키면 되는 거거든. 그 성령님이 너 믿음 지켜라 하고 성령님이 믿음 지키게 해주냐?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보증을 해주지만 환란기 때는 보증 안 해준다는 거예요. 환란기 때는 성령님이 봉인되지 않는 거네요. 봉인이 안 되죠. 그 지금 이미 지금 땅에는 성령님이 네. 안 계시는 거잖아요. 안 계시진 않아요. 계시고 예. 봉인되어 예. 들어가서 임재하니까. 개인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거 이제 나옵니다. 계시록 7장 14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자, 계시록 7장 14절 다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그렇죠. 자기 예복을 누가 씻어야 돼요? 자기 예복을. 자기 예복은 자기가 씻어야 돼요. 그죠? 누구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예복을 씻고 씻었으니까 이제 순교를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 갔죠. 지금 그 하늘나라의 장면이거든. 많은 환란에서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죠? 예. 자기 예복을 씻고 환란에서 나와서 어린 양, 자기 예복을 가지고, 그죠? 어린 양으로 씻었던 자들이거든. 스스로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는 거거든. 예. 그래서 성령님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성령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성령님이 변화를 시켜주실까요? 살아서 휴가, 변화돼서 그 환란기 안에는 그런 그 말씀조차도 없겠지만은 성령님하고 상관없는 시대 또 본인이 성령님의 시대를 살았으면서도 그 시대에서 그 타이밍을 놓치고 와가지고 환란기 시대에 넘어와서 환란기 때 성령님이 보증을 해가지고 해주겠냐 하는 거지. 안 해줍니다. 예. 그렇게 교회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교리 믿고 여기가 옳으니 저기가 옳으니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이 해가 다닐 그게 아닙니다. 예. 바르게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바르게 인지하는 거. 바르게 인지하고 확신에 선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확신의 믿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그 확신의 믿음, 그게 인지거든. 자, 아는 게 없으면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인지를 먼저 믿고 나중에 나중에 알아도 되죠, 되기는. 그런데 먼저 믿었는 거는, 그거는 이제 아는 게 없었기는 어쨌든 더 믿었는 것이. 먼저 뭐 믿습니다 하고 나중에라도 아는 환경에 노출이 돼서 성경 신자들 모임이나
예, 이렇게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에 와서 참되게 배우고 예, 이제 나중에라도 인지를 하면 돌이킬 수 있잖아, 그죠? 예. 그런데 그냥 새벽기도 나가고 장로의 역할을 하고 집사의 역할을 하고 권사의 역할을 하고 그죠? 예. 열심히 뭐 성가되니 세례 받느니 뭐 이렇게 해서 그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를 하실까? 아닙니다. 성경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신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한다 하는 바른 복음을 배우고 익히고 확신에 된 믿음에 거해야만이 예,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인지를 알고 예, 믿음 안에서 거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릴 때 자유를 누렸잖아요. 드리는 것 자체가 그 자유를 누린 거거든. 예, 그 나중에 굉장히 그 좀 많이 안 됐을 거예요. 그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자유를 누린다 하는 거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한다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자유를 누린다 한다 하는 거는 인지를 하고 확신을 한다는 하는 거거든. 예.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거는 자유를 누린다는 거거든요. 그냥 뭐 놀고 먹는 거를 자유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놀고 먹는 거 그거 자유 아닙니다. 누가 간섭 안 받고 나는 가만히 있어. 이거 자유 아니. 그것도 자유가 아니라 그것도 그 멍에에 종의 멍에에 얽매여져 있는 거예요. 예, 가만히 있어. 난 누구인데도 간섭 안 받아. 난 내 하는 거 그거 자유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유는 인지하는 걸 자유라고 하거든. 뭐를 인지해? 죄를. 그렇죠. 죄나 모든 것에서 인지를 할 줄 아면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그게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니면은 세상이잖아. 하나님 쪽 아니면은 세상 쪽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쪽은 제껴놨고 세상 안에서 난 자유를 누리고 그거 자유가 아니지. 자유를 누린다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아마 이미 멍에에 얽매여져 있는 거거든.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철학자들도 철학을 전공했는 사람들도 내가 자유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고 한번 들어가 보니까 자유는 답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결론은 답이 없어. 답이 진짜 자유에 대한 답 당연히 답이 없을 수밖에 없지. 예, 철학 전공자들도.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확신을 가지잖아요. 그거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요. 예, 참된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순종, 그거는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진정한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예, 거기까지 나가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자기 예복을 싣고, 그죠? 그게 환란기 된 성령님이 하고는 관련이 없고 성령님의 봉인도 없고 보증도 안 써줍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을 지키고 환란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남기는 거의 힘들다.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뭐 굶어 죽든지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자 흠정역 핵심 탐구 환란전 휴거 여러 가지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환란의 기에 대한 그 무서움 또 공포 또 어떻게 나눠진 걸 뭐 자세하게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핵심 탐구,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공부를 했는데 뭐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할 기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이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이렇게 자꾸 곁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짜집게 해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어려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까 이제 첫 열매라든지 마지막 나파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쌓아본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답답한 사람들이 뭐 계속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에 나오는 마지막 나파를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일곱째 나파로 계속 거기서 우기기 때문에 이
목사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우깁니다. 목사들도. 목사들이 우기니까 당연히 뭐 성도들이 그 배워서 우기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다음번에도 흠정 해신상고 조금 더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